네, 여기 또 나오죠.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건축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아직 건축된 성전이 건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기록됐다. 제사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산당에서 산에다 지은 집이죠. 이건 이방신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위해서 지은 그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도 성전이라는 게 참 개념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뭐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이 제도를 할 정도로 정확하게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대로 지는다고 하면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법궤도 있어야 되고 다 도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는 아주 완전한,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산 것이 아니고 땅에서는 완전한 그런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그 높은 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거, 제사를 드렸다는 거. 어떻게 보면 높은 곳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성경에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뭐 예배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리라.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적인 의미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니 이때라. 자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오는 게 중요해요. 예배할 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 예배할 때죠. 그것이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면 성전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신천신지의 모습이에요. 완전하게. 그것이 진짜 예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아직도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아예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분향하더라. 아직 제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 그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윗이 신앙이 좋은 분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그런데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써 있으면 완전한 하나님이 향한 어떤 부분이 세워지는데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은 인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도를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흐르면은 뭐예요? 왕들의 모습을 항상 설명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걸로 그 왕이 올바로 살았냐 아니냐 결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길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분이 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진 그분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노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셈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노아의 하나님, 노아가 섬겼던 것처럼 셈이 섬겼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래요.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형을 따라 드리는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드려야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 부모를 할지라도 제 자식이 자식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이게 자식의 신앙은 자식이에요. 이게 부모의 이가 시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죄를 당장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고 핏줄을 낳았으면 그 죄성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라 해서 부모를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가진 신앙 때문에.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도울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 믿음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 아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부모가 왕 계시니까 길이 없잖아요.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면, 다윗이 없으면 솔로몬이 올바로 못 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뱉은 하나님을 솔로몬이 영접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면 좋아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나의 생각 가지고 말씀과 부딪히면 여러분이 이 심령이 답답하고 깝깝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깝깝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내 심령 안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지금 마음이 잡아진 거예요. 자리가.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것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으니까 롯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다. 그게 나와요. 이게 부모 입장이잖아요. 자기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많지가 않아, 성경에. 정말 드문 경우거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도 자식이 구원받는 거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전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가족 다 구원시켜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족을 갖다가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화를 줄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칼을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그 가정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늘 다투어. 예수 믿어도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매일 칼이 있어, 칼. 화평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면 다행이지만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 다윗과 같은 위치에 안 섰다 그러면 문제예요. 그렇죠? 그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에 기생하고 있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말씀이 임재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곳, 산당이라는 것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산당 자체에서 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당시에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같이 합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보는 거예요. 영성을 보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 저제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하러 올라갔죠. 기브온 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브온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리고 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올라오는 곳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은 오셔서 그들을 오히려 거룩한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떤 자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면 1,000마리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이틀을 드렸는지 그 날짜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게 그냥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1,000번제 제물도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000번제 거의 3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1,000번제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의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찾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을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도 않아. 힘써도 못 얻다고 얻지 못한 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얻기는커녕 뭐 어떻게 힘써야잖아요. 힘도 안 써. 그것을 봐요. 뭐 참 어떻게 헤아려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 막 그런 근심 막 생겨요. 정말 철저하게 부정되는. 자,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막 죄가 다 사라졌을 거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이럴 것 같은. 근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정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전부 다윗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얘기잖아요. 자기 관련된 게 아니죠. 자, 기분으로 올라간 솔로몬이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다윗 부친에게 솔로몬이 부친 다윗에게 주신 은혜요 그리고 그 왕국의 자손들의 축복 그걸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알기는 너무나 어리고 어두운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광은 다윗 자신의 성실과 진실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왕이 거기에 바른 응답을 한 것이 성실과 공의로 한 것이죠. 거기에 바른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게 해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주었더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은 내가 막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로 안 들어가고 행위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잘 안 되잖아요. 살아가려고 하면 실패를 9번 하면 1번 성공할 정도.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 지켜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트레이닝 코스다 여기는 신앙은 그렇죠. 반드시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얻어내야 돼.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한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뭐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안 받아가지고 실패한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는데도 내 성품이나 내 생각이 아직도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가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자기가 깨지면서 그게 된 거죠. 트레이닝이 끝나니까 온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연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다시 다윗이 자신의 진실과 성실과 진실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과 많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그 구원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범죄에서도 시편 51편을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면 자기는 멸망받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산 거예요. 미끄러지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 말씀, 이때 내 잘못했어. 나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절망하면 끝이야. 그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알아, 하나님을. 그 성품을.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서 결국 하나님의 또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공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도 구원을 간구한 다윗의 진실한 신앙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없더라면 다윗 왕국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뭘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그 영이 어두우면 자꾸 인간증을 가지고 와요. 인간증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간이 성실과 진실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인간이 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시작된 게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말씀에 선악을 알려면 땀 흘고 말씀에 실패하니까 제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했잖아요. 거기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순종했더니 그에게 더 좋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신앙은 이게 잘 갈라야 돼요. 내 것으로 시작하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어떤 사고와 생각이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본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거기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처음의 시작이 내가 생각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것은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치한 영성, 어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어떤 성실이나 어떤 진실함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잘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말은요,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자체의 말이 죄예요, 죄. 그 인간 자신의, 인간 중심의 말은 다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에 말씀드린, 1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믿고 내가 선언했더니 그걸 의심치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어가지고 믿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로 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그죠? 이게 다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길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고 그걸 찾으셔서 만나셔야만 결국은 이 문제 해결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딱 펴서 읽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준 말씀이. 그럼 너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지금 그 말씀 주신다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더 기도를 하니까 열왕기상 5장 18절을 주셨어요. 5장 18절. 지금 성전을 다 짓기에 건축 준비 다 된 거죠. 건축을 다 준비했잖아요. 히람과 함께 솔로몬이. 전 예배당을 자꾸 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좀 흘러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아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내가 뭘 보라고 나한테 뭘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구하니까 시편 2편에서 6절로 9절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가 왕이었어요. 왕. 아들이고 왕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래도 거기 아들이고 왕도 다 나오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6절을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6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알았죠. 딱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은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씩 인도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주시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서 변함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찾아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걸 구했어야 돼요. 이게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그것들은 참 많았을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주는 것이 너무 적어요. 솔로몬한테는 전무후무한 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고 판결하는 것을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 마음을 찾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구한 거죠. 근데 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다 네게 주겠다. 장수도 구하냐 부귀도 한 거니 내가 다 주겠다. 영광도 구하고 영을 주고 부귀도 주고 정의도 주고 다 주겠다. 내가 네게 준 것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죠. 이게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그 다윗의 핏줄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도 많이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게 자기가 넓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것이 왕의 핏줄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왕의 핏줄이라면 그런 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에 대한 한 가지만 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이 안 찾아진 거예요. 그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자기가 어떤 자리를 살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 갖고 부를 다 누렸는데 자리는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 없는 여자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천천만 해도 1000명이요. 그게 왜 필요한데 사람이 그렇게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게 크게 안 보여요. 이 처음부터 출발이 틀렸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1절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자 문제가 그렇게 커지는 거고, 그거로 인해 솔로몬이 그 필요 없는 여자들을 많이 외국에 또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혀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 밑방에 있는 유다 땅은 그대로 놔두고 이쪽을 띄워버린 거예요. 그게 경고입니다. 망한다 너희들. 분열됐으니까 분열로 끝난 건 이것이 아니고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결국 망하잖아. 그 모습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살 할 자리가 어디냐?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져야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 은총 속에서 축복받고 뭐 살아가는 것처럼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저는 솔로몬 같은 왕은 실패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얼마나 이 왕을 칭송하고 대단하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들꽃 하나도 못했다고 해요.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낮은 자리를 취급하시는지 보시죠. 우리가 솔로몬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기분 산당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 받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고. 그럼 무엇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가니까 나왔어요. 답이.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구해서 여러분이 생활 자리, 여러분의 설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탁 서서 흔들림 없이 그 능력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에서 보여주는 진리.